미국에서 가문 연구했는데 두 사람이 뽑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 같은 지역에 같은 경제적인 조건과 같은 가족의 수를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설립하고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였고,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샬롱 술집을 운영하여 부자가 된 맥스 주크 사장이었습니다. 이들 후손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 5대를 조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390명, 대학 총장이 여러 명이 나왔고 대학 교수, 판사, 변호사, 의사, 목회자, 공직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회를 이롭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맥스 주큐 사장의 5대에 걸친 후손 560명을 살펴보니까 거짓, 범죄자, 알코올 중독, 창녀, 문맹인들이 그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반면에 비신자였던 맥스 주큐는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나라의 화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화를 유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화인의 가족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은 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네가 복의 통로, 네가 복이 된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 말씀을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인데 네가 바로 복 자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그 땅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어져서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오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올 한 해 복의 통로의 삶을 잘 살지 못했다면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교회에 더 많은 복의 통로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도 주지만 하나님은 화도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화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22절까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무려 6번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11절에, 18절에, 20절에, 21절에,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화 있을진저 히브리어로
호의입니다. 호의라는 감탄사입니다. 아, 슬프다. 오, 화로다 라는 뜻입니다. 화가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 슬프다. 오, 화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임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고 그들처럼 살지 않고 반대로 산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 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 번역입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메시지입니다. 집들을 있는 대로 사들이고 땅을 독차지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이전 주인들을 다 쫓아내고서 출입 금지 편말을 붙여놓고 나라 전체를 장악했다. 모두를 집 없고 땅 없는 이들로 만들어 버린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화가 임합니까?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집과 땅을 혼자 독차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과 밭은 그때나 지금이나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집과 밭을 늘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늘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건전한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이미 충분한데 더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탐욕자입니다. 아마 탐욕으로 인한 불법적인 착취가 행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재산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이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질을 모으느냐입니다.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이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변칙과 불의와 불법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가 임함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메시지입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의리의리한 집들 다 폐허가 될 것이다. 10,000평이나 되는 포도원에서 고작 포도주 1리터가 나고 10마리나 되는 씨앗에서 겨우 곡식 한 말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창고가 없었습니다. 창고를 다시 졌습니다. 창고마다 아주 빽빽하게 열매를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창고를 보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음이 좋았습니다. 야,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잔치하며 살면 되겠구나 생각했을 때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는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광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설교를 쭉 준비하고 또 읽으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대신 이렇게 전달하거라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셨다고 칭찬을 주님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광고에 나갔지요. 추수감사 절기 헌금 많이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 우리가 고스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32개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광진구청과 복지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냈고, 그리고 남은 금액은 해외 선교 한 교회에 다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을 너희들을 통해 설려간다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교회들이 감사 문자를 보냈는데 그 중에 3교회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3교회의 감사 문자를 보면서 참 잘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는 조선족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일 하겠습니까? 고급스러운 일, 편안한 일 하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어려운 일들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달 얼마를 벌까요? 많이 벌면 250만 원. 대부분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언저리에서 그렇게 한 달 수입입니다. 그 목사님 말합니다. 이 150만 원이 도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1,500만 원과 버금가는 그런 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계를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목사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작년에 보냈던 그 교회가 또 올해도 우리 교회에 150만 원 보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헌금 생활이 짭니다. 왜냐하면 수입도 작고 번 돈을 중국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저 교회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돈을 보내줄까? 우리가 뭐 잘했다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럼 우리도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야지.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교회입니다. 매 섬겨주시고 베풀어주신 은혜에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가 월세 교회라 많은 장벽의 한계를 느끼는 한 해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정말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마지막 12월 달 주님의 성탄 선물같이 귀한 은혜를 받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음을 경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정화 목사님과 광역교회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목사님과 광역교회 같이 흐름이 되는 교회로 부흥하며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교회가,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 보내는구나, 우리도 광역교회처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자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교회입니다. 2015년 개척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일하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여러 종류의 일을 한 것입니다. 돌아보면 숨 넘어가는 어려움 중에도 지난 9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상가 특히 지하에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늘 한결같은 22명의 성도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행복하게 달려왔는데, 지난주에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해 주신 안수 집사 가정이 이사를 가면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도 감당하기 힘든 헛헛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신 저분을 이사 가게 했습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귀한 섬김으로 헛헛함을 달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광인교회 성도님들 섬김으로 작은 교회가 큰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기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보호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고 그저 큰 교회만 하나님의 관심 있나 보다라고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구나, 나의 어려움을 보고 있구나,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32개 교회와 이 지역의 어려운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새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뿌듯합니까? 우리가 좀 덜 쓰고 우리가 주님께 드렸더니만 주님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므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고 또 다른 교회에게 소망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12월달에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삽질되는 게 많을까? 그 삽질되는 것 가운데 또 감사 헌금, 신년 헌금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필리핀 광연교회 선교관 헌물 작정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 영상을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1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더 도약하기 위해서 앞에 주차장에 선교관을 건축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 완공되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시작해서 24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금액은 3억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건물을 건축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진처럼 여기 안에 물품이 들어가는데 물품은 비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면 한 가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게 매트리스 주방 세트입니다. 저도 제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모아서 혼자 쓰기 위해서 쌓아두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 선생은 쌓아둔 것이 썩고 좀 먹고 녹이 슬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지만 부족한 사람들, 부족해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남는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주님이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든지 땅의 기름진 복이든지 우리가 쓰고 우리도 누리고 그리고 남으면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대대자손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주심으로 정말로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톰 네이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는 이분의 책을 즐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 연구가이자 교회 리더들을 돕는 컨설팅으로 돕는 처치 앤서즈를 세우고 CEO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2014년도에 이분이 책 한 권을 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료를 모으고 통계해서 쓴 책이 무엇인가 하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입니다. 두라노 출판사에서 2022년도에 번역을 했습니다. 자, 10가지 사인 중에 사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10가지 사인 중에 하나로
부흥했던 교회가 쇠락하든지 아니면 부흥도 경험하지 못하고 문 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인 1, 점진적인 쇠퇴, 성도들이 아무도 못 느끼는 사이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인 2, 과거의 영광, 과거의 화려함,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인 3, 지역 사회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인 4, 탐욕입니다. 내부 제한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입니다. 사인 5, 지상 명령을 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전자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사인 6, 취향이 이끄는 교회. 사인 7, 목회자의 잦은 교체. 사인 8, 기도생활 부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안 모이는 것입니다. 사인 9, 사라진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사인 10,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인 10가지 중에서 네 번째가 중요하죠. 탐욕,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입니다. 교회를 부검할 때 반드시 돈을 추적해야 됩니다. 교회의 재정을 추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재정을 어디에 쓰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죽은 교회들의 마지막 몇 년간의 예산을 살펴보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에서 가장 나중에 삭감되는 예산은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예산이다. 이게 맨 마지막에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먼저 축소되는 예산이 어떤 예산일까요? 외부에 초점을 맞춘 사역과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삭감됩니다. 교회 밖을 섬기기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예산을 핑계로 이런 결정을 또한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외부로 나가는 선교, 영혼구원과 이웃 섬김의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죽은 교회들이 다 파산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금고에 꽤 많은 돈을 쌓아둔 채 죽는 교회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돈 자체에 초점 맞춘 나머지 돈을 진 손을 절대로 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을 한번 딱 쥐어주면 그 돈이 나가지 않고 쥐어준 돈과 함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하나님 나라 확장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검 결과는 분명했고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부검한 모든 교회에서 한 가지 재정적인 패턴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패턴은 지상 대명령, 영혼 구원과 지상 대계명, 이웃 사랑을 수행하는 일보다 교회라는 기계를 계속해서 가동하고 교인들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주로 재정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만의 잔치를 위해서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 많은 재정을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를 향하는 재정, 영혼구원과 선교와 이웃섬의 재정은 가장 먼저 삭감하는 교회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재정 너무나 귀한 재정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재정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부하시는 분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억씩 기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사치하면서 수십억 기부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것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우리가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쓸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교회를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허리띠 좀 졸라매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그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더 많은 예산을 주세요. 우리 더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덜 쓰고 한 영혼 살리는데, 한 교회 살리는데 우리 재정 쓰자, 이런 여러분 마음의 감동들이, 이런 마음의 연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낌없이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재정에 1%만 남겨놓고 다 흘려보내자, 그건 아닙니다. 교회 건물 사택 시설 보수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저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 저축이 필요합니다. 급한 일이 생길 때 저축한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일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저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돈들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채워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빌 때 하나님 보신 다음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웃 섬기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 물질을 쌓아놓기만 하고 꼭 붙잡고 있으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와 복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쓰고 필요한 것들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여러분 없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 직장, 사업장의 재정을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톰 네이러의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10가지 사인 가운데 어떤 거 시작한가, 어떤 거 잘하고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4번째 사인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부 지향적이 아니라 외부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부로 보시면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각 기관들 합치면 144개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전기금까지 합치면 거의 200개, 1년에 200개가 되는 그런 교회와 기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의 3분의 1이 구제와 선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기업보다도 재정의 투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얼마 현금을 내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재정만큼은 건강한 교회 안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남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반드시 공동체 중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화가 임하는 이유는 혼자 살기 위해서 혼자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절대로 아름답게 멋지게 예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할 때, 전도회 모임, 구역 모임, 교회가 이끄는 그런 사역들에 함께할 때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 세미나 했는데 27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아침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더 감동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입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오전부터 5시까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어르신들이 여러분 말씀 배우기 위해서 우리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들으셨고 말씀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배우는 모습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어르신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년의 세 겹줄 특세합니다.
여러분 세겹특시 왜 하죠? 왜 세 사람의 조를 짜라고만 합니까? 그 세 사람의 조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 분이 도와줄 한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분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혼자서는 새벽을 깨울 수 없고 혼자서 기도할 수 없는 분, 여러분 그 한 분을 정해서 양쪽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처럼 그분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열흘 동안 그분이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새벽을 깨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겹줄 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삶을 가르치면서 중간에 성령 체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뭘 통해서 나타내 보여줍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걸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체험 시간에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질병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명의 삶 시간에 간증을 통해서 세 분이 정말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치유됐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혼자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안 주고 함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 하시는 분들, 하나님 제게 우리 1년 매출을 얼마큼 주세요. 그럼 이 매출의 얼마를 선교를 사용했습니다. 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누리신 다음에 없는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